은혜 아버지 하나님 말씀 계시록 21장 1절로 8절입니다. 성도의 세마포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도의 세마포. 요거 말고 2시간만 더 하면 이제 성막이 끝납니다. 밝고 빛난 세마포 안에는 무엇이 이루어졌을까? 이게 동쪽이요, 동문이고요.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이 여기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먼저 양이 잡히죠. 양이 피 흘리죠. 성막의 문을 딱 통과해 들어가면 번제단에서 양이 피 흘리는 제단이 있습니다. 양을 잡아 피 흘리고 고기는 태워 고기와 기름을 태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그 향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출애굽 전날 생각해보세요. 출애굽 전날 이스라엘 백성은 양 피를 가지고 문선주 문인방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고기를 먹습니다. 근데 애국 사람들은요, 장자가 죽는 통곡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항상 명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예수 믿는 믿음이 늘 내 영혼속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애국 사람들은 초상집에서 통곡이 아주 끊이지 않습니다. 끝없이 그 밤에 계속 장자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모든 문화적 개념은 뭐냐면, 장자가 죽은 건 후손이 끝났다라고 인정되는 거예요. 대가 끊겼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요, 애국 사람은 저주받을 때 통곡하며 장자가 죽는 통곡과 눈물을 흘릴 때 이스라엘은 금폐물을 얻어가지고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을 떠납니다. 반대죠. 한쪽에서는 430년 이가 갈리는 노예 생활에서 이가 갈리는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애굽이 너무 심한 게 뭐냐면, 아들을 낳으면 물에 빠져 무조건 죽이라 그랬다고요. 우리나라가 이런 핍박은 당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당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우슈비츠에서도 그 고난, 600만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나치의 학살, 그거. 지금 독일의 아우슈비츠 감옥사 가면요, 뭐가 있냐면요, 가스실에다 가스를 집어넣은 이 벽에다 손톱으로 긁어가지고요, 시멘트 콘크리트가 손톱에 까였어. 벽이 고통스러우니까, 가스에 고통스러우니까 일어나려고 이 벽을 긁었는데, 시멘트를 긁은 건데 거기에 손톱 자국이 났어요. 아직도 사진 찍혀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하고 애굽하고 다른 게 뭘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하시는 거거든요. 아주 강한 민족, 아주 최고의 민족, 지식도 최고, 아주 모든 살아남는 DNA가 최고의 민족으로 양수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최고의 민족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애굽과 이스라엘 차이점이 여러분 뭐냐면, 한번 따라하면 말씀이 있고 없고다.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느냐, 말씀이 있느냐 말씀이 없느냐, 계명이 있느냐 계명이 없느냐. 이스라엘 민족은요,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갈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양피로 문설주에 발라, 그 약속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 피를 흘린 것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이것을 피를 볼 때 넘어간다고 하시는 그 재앙, 6월절의 그 재앙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합니다. 6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그들은 아직도 재림주가 오지 않으셨지만 아주 대대로 기념해야 할 기념의 그 6월절 기념입니다. 피의 효력, 그 예표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초림 예수를 인정치 않죠. 그래서 지금 시오니즘이 지금 일어나려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전 세계가 지금 전부 다 유대를, 이스라엘을 가운데도 두고 모슬렘도 평화라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예수님 오신다는 거거든요. 그럼 아주 처처에서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겠죠. 랩처, 그래서 들림 받는 거, 휴거가 일어나겠죠, 여러 곳에서. 그것 때문에 제3차 전쟁이 일어나고요.
유일하게 살아남는 게 더러 이방 민족이 살아남겠지만 아주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아서 천년왕국이 비로소 거기서 이루어지겠죠. 많은 사람이 우리 천년왕국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데, 천년왕국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비로소 뭐가 되는 거냐면 그 시오니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이런 예언이 있죠. 이사야서에 나오는 어린이가 독사구에 손을 집어넣어도 뱀이 물지 아니고, 독사가 뭐냐면 물리면 죽는 사막의 맹독성 뱀입니다.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으며 양과 사자가 같이 누우며 막 이런 예언이 성취되는 겁니다. 예수는 피 흘리기까지, 그러니까 그 예표들, 구약의 모든 예표들, 문선주 문인방에 피 바르는 거, 번제단에서 양이 죽어서 피 흘리는 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겉으로는 권력을 가졌던, 겉으로는 모든 채찍질을 했던 사람들이고, 겉으로는 아주 주인이 하인 부리듯 했지만, 주인 역할이었지만, 애국 사람들은 저주받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객이었었어요. 나그네였었어요. 종이었었어요. 노예였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은 출애굽해보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가난하고 가진 거 없고, 어떤 데 보면 지식도 떨어지는 것 같고, 물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우리 뭐 아까 말씀 나누는 거 얘기 들어보니까, 지나가면 쑥 들어보니까 지금 인터넷에서 200~300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가방, 명품 가방이 한두 시간만 지나면 동이 난다고. 20대 초반 애들이 오프카 타고 다닌다고. 그들은 그럴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그네요, 객이요, 진정으로 돈 몇 푼 때문에 절절절 매고 코가 끼인 것처럼 힘들어하고 그럴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는 출애굽하듯,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듯 뛰쳐나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고, 어디가 여러분들이 그 보혈의 능력이 무엇을 움직이냐를 보세요. 예수의 피와 예수 이름이 무엇을 움직이냐, 내 영혼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육체는 예수의 보혈과 상관없는 거예요. 육체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내 영혼은 그 피가 나를 움직이고, 그 피가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점점 더 가깝게 더 가까이 만드셔서 내 안에까지 들어오신 예수, 그 이름으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능력이 우리를 끝없이 어느 한 곳으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번제단을 통과하면 이제 물두멍이 있습니다. 여인들의, 여기서 물을 깁는 여인들, 성소에서 물을 깁는 여인들이 쓰던 동경을 녹여서 그 거울을 만듭니다. 물두멍을 만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넜을 때 그것이 세례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침례받았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하고 애굽하고 틀린 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바다인 줄 알고 걸어 들어갔는데 육지가 됐고, 애굽 민족은 육지인 줄 알고 따라 들어왔는데 물에 빠져 죽고, 이게 다른 겁니다. 제사장일지라도 물두멍에서 손발을 닦지 않냐면 죽음을 죽어버립니다. 죽음을 면하려면, 죽지 않으려면 손발을 닦는 겁니다. 홍해를 건넌 것은 애굽의 종되었던 옛사람, 종이라고 하는, 노예라고 하는 신분을 장사 지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는 과정 속에서 이제 광야로 나오려니까 뭘 하냐면 세례, 침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세상의 종이었던, 마귀의 종이었던, 정욕의 종이었던, 육체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의 종이었던 내가 침례를 통하여 이제는 그 옛사람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광야,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만을 기다리는 그 광야로 나오는 것이, 그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침례입니다.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다 멸망합니다. 뒤에서는,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적군이 찾아옵니다.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침례는 옛사람과 나 완전히 구별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나 이제 완전히 구별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걸 건너므로 인하여 완전히 내가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물두멍에 손발을 닦고 이제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이제 세상의 죄와 세상의 저주와 단절하고 침례를 통해서 영적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영적 생활 시작이라는 의미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장로교는 1년 돼야 6개월 돼야 옛날에 근데 지금 없어졌습니다만 맞벌어 침례 안 줍니다.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는 교회 등록한 지 6개월 되면 학습을 주고 또 6개월 지나면 세례를 줍니다. 세례 문답 있고 학습 문답 있어서 주기도문 외워라, 사도신경 외워라 이러면서 우리 어려서 다 했던 것들입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몰라도 나 예수 믿습니다 하면 즉시 침례 주는 거예요. 즉시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침례를 통해서 옛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옛사람, 나의 옛사람. 침례 받지 않으면 옛사람이 살아서 아주 길을 쓰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공주고세 잡은 자에게 속했던 나, 마귀 풍속에 있던 나, 그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이제부터 영적 삶,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그리고 만인 앞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흔적을 갖는 것이 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모세를 통해서 40년 전에 80세에 갔으니까 40년 전에는 모세가 거기서 왕자로 키워졌죠. 그렇지만 사람 죽이고 도망가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훈련받은 것 중에 80이 돼서 시내산에서 부름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바로 그겁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 앞에 가서 얘기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저들이 광야에서 예배하리라. 예배예요. 첫 번째가 예배. 광야에서 뭘 하냐면 광야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여러분들 광야 만드세요. 나와 하나님과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예배가. 바로에게 당당하게 내 백성을 보내라. 저가 광야에서 예배할 거야.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섬기리라. 섬기는 겁니다.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 모세는 당당히 하나님 백 믿고 외칩니다. 그때 당시 애굽은 그 근동의 절대 강국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미국과 같은 나라입니다. 그 앞에 가서 얘기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 내 백성을 보내라. 70명 들어갔어요. 70명은 백성이 될 수 없어요. 70명은요. 지금 전 세계의 부족들이요, 자기 언어를 갖고 있는 부족이 예전에는 무척 많았어요. 중국에만 200개 이상, 지금도 필리핀이 200개 이상, 지금도 인도에 200개 이상의 언어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공산하면서 아주 그냥 언어 말살, 러시아가 그쪽 지역을 전체를 러시아를 잡으면서 공산당이 한 게 뭐냐면 언어를 말살시켜가지고 자기 부족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1명, 2명인 사람이 지금 수두룩하대요. 한 명, 그 말 하는 사람이 1명, 2명인 사람이 그 언어가 다 이제 사장돼 버렸어요. 근데 그들에게 가서 외치는 겁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저가 내게 예배할 거야. 내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할 거야.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거야. 세 번째로는 내 백성을 보내라. 저희가 절기를 지킨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리라.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려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피를 의지하지 않은 애국군대는요, 홍해 바다를 육지인 줄 알고 뛰어들어왔는데 물로 돼서 멸망합니다. 피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침례받은 사람인데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계속 흐르지 않으면 다시 타락하잖아요. 그죠? 다시 타락해서 이러고 다니고 있고, 4차선 길이 넓으니 좁으니 하고 다니고, 가가지고 또 술 먹고 또 교회를 가요. 그래서 목사한테 목사님 이러면서 또 주정하고, 그 피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생명, 그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보혈의 능력 힘입어
죄사함의 체험을 하게 되고 구원의 체험을 하게 되고 영생의 체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침례를 받음으로써 영적인 사람이 이제 비로소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성소 들어가는 거예요. 침례까지 통과해야 비로소 성소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 섬기는 게 하나님 섬기는 건 간단합니다. 등대에 불 켜고 향단에 향 피우고 떡상에 떡 차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성수 생활이거든요. 다른 게 성수 생활이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 이게 성수 생활이라는 거거든요. 예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자가 침례받는 것이지 돌을 많이 닦아서 수양을 많이 한 사람이 세례받고 침례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생활은 침례받은 다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리 수양된 사람일지라도 침례받을지라도 멸망합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지금 너무 많이 봅니다. 침례받았어요. 세례도 받고 침례도 받았어요. 근데 보면 완전히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 하나 봤는데 엄마 아버지는 목사님인데 아들이 무당이야. 딸이 무당이야. 여러분들 이거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요. 항상 성소 안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이러잖아요. 예배하리라, 섬기리라, 절기 지키리라, 이거거든요. 이거거든요. 예배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는 거 예배예요. 내 영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내 영 안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초벌을 버리고 회개와 침례와 안수와 부활과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가라 그래요. 완전한 데 나가라 그래요. 다시 그거에 맴돌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그 힘입어서 자유해방탕감을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공로 입는 것도 한 번이요. 피공로 입는 것도 한 번이요. 구원받는 것도 한 번이요. 거듭나는 것도 한 번이요. 죄 용서 받는 것도 한 번입니다. 그리고 세례도 한 번이에요. 침례도 한 번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과 침례를 통해서 옛사람이 장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합된 새 사람 그것을 입는 거고요.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서 침례받았고 연합했고 성소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이것이 끝없이 우리 삶 속에 매일같이 돌아가야 돼. 이게 믿음 생활이거든요. 저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향단에 향 피우고 떡상에 떡 차리고 등대에 불 켜는 것이 우리는 끝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 항상 예배하고 섬기고 절기 지키는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축소시켜 놓은 것이에요. 세례받고도 타락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계속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타락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공로를 계속 의지하지 않으면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목사래도요. 같은 선교사였었어요. 방글라데시에서. 타락해서 또 이상한 짓 하고 아유 가족은 공중분해 시켜버리고 그 공로를 계속 의지하지 않으니까 계속 강대상에서 서해오면 설교 들어보면 남이나 비판이나 하고 남이나 욕이나 하고 끝없이 그러다가 아버지가 무슨 고신 총회장이었다 그러면서 뭐 했다 그러면서 왜냐면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계속 의지하지 않으면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하는 이유가 우리는 뭔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일생에 단 한 번의 침례, 세례를 받습니다. 침례는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 완전히 죽어버리는 겁니다. 침례 받은 사람은요, 이제 영적 생활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 영적인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모습, 영적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영혼의 살구꽃 모양의 금등잔이 있어요. 금등잔이거든요. 살구꽃 모양이어야 돼요. 열매를 뜻하거든요. 불꽃이 열매거든요. 열매를 뜻하는 거거든요. 항상 나는 열매를 맺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올리브 감람류를 부어서, 올리브유 기름류를 부어서 끝없이 불에서 끓음이 올라가면 안 돼요. 원불교거든요. 원망하고 불평불평 교만을 의심하는 것이 끓음이거든요. 끓음이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끝없이 살구꽃 모양의 금등잔 불이 끝없이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타지는 것이 뭐냐면 성전 전체를 밝히는 등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에 떡상에 떡을 차리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일주일 동안 변하지 않는. 예를 들면 지금 떡을 차렸다면 그 다음 주일날 이 떡을 내가 먹어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를 놔야 되겠어요. 이거 버릴 수 없습니다. 그 떡상에 보면 이렇게 떡에 턱이 있어가지고 부스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도.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버릴 것이 없다. 이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일주일 동안 변하지 않는 그 떡이 항상 거기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상한 떡을 올렸다면 일주일 후에 그 상한 떡은 곰팡이난 것을 가감없이 내가 먹어야 돼요. 또 금향단에 향연이 피어올라갑니다. 끝없이 성소의 향연이 딱 차서 그 향연이 배어서 지성소까지 넘어 들어갈 때 회장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 시은주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의 기도가 항상 충만해서 지성소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 생활이거든요. 자기 영혼을 금은 보석으로 건축하는, 그게 금은 보석으로 건축하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 이건 절대로 자기 영혼을 건축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럽니다.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지을게. 그것이 우리 안에 이제 그 성전이, 눈에 보이던 성전이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완성되어서 이제는 네가 해라. 등 뒤에 불 켜라. 올리브 기름으로 만든 살구꽃의 열매, 살구의 열매가 불꽃으로 승화되어야 된다. 네가 감사의 떡, 하나님 내게 드린 감사의 떡 네가 먹는다. 일주일에 네가 먹는다. 시간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응답도 이만큼 시간이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먹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기도를 하되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아느니 성소의 기도의 향이 가득 차서 그것이 배어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까지 기도해라. 그래야 휘장이 열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령을 모셔서 그 이름을 모셔서 그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신부. 오늘 본문 말씀이 되어 있어요. 신랑이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오늘 말씀인데요.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가. 그러니까 여자들이 화장하는 걸 보면요, 화장, 분장, 변장, 그 다음에 환장으로 가거든요. 이게 가는데 가장 예쁠 때가 문제는 신부 화장했을 때 안 예쁘면 그 여자 진짜 안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냥 삼아서 이게 친즙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얼굴 이렇게 긁으면 색깔이 달라져. 그 정도로 화장을 하거든요. 화장, 분장, 변장까지 하거든요. 뭐 입히고 또 입히고, 그 화장하기 전 뭐 일주일이니까 열섬서 뭐 팩에 뭐에 스킨케어에 뭐에 하더니 막 가서 화장하는 거 보면 2시간 3시간 전에 가가지고 머리 훅가시 이렇게 딱 올리기 시작을 하더니 얼굴에 뭐 그냥 완전 도배를 해가지고
모르는 사람이야 전혀. 평소에 저 사람이었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인도가 보면 신랑이 아내한테 갈 적에 코걸이를 해줘요. 코걸이를 해서 이걸 귀로 넘어가요. 귀걸이하고 코걸이하고 같이 붙어요. 금으로 된 거예요. 딱 붙어요. 그리고 목걸이에 금으로 된 게 이렇게 넓게 해가지고요. 금사슬 목에다 걸어주고 발목에, 손목에, 발목에 다 연결을 해줘요. 금으로. 부자들은요 이걸 어떻게 연결하냐면 이렇게 연결을 해요. 이쪽 귀걸이까지도 이렇게 금으로 장식을 해. 인도 같은데 인도 신부들 보세요. 딱 코걸이 걸었지. 이것만 해요. 막 이것만 코걸이 딱 걸었지. 그 어떤 사람은 그걸 해서 이쪽 귀에다 건다고요.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거든요. 전 그걸 아주 유심히 가서 봤습니다. 밤에. 그 문화가 이제 방글라데시나 인도나 네팔이나 이쪽이 전부 다 옛날의 결혼 풍속이 그 풍속이거든요. 이 땅에서 거룩한 성전이 자기 영혼을 건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을 어떻게 건축하시겠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자기 영혼을 건축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예수 보혈 의지해서 물두멍에 손발 닦고 그래서 그 쉬운 자에 우리 주님 만나는 그래서 쉬운 자에서 우리 주님 만나는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성소생활 성공한 자만이 쉬운 자의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향연이 가득 찼을 때 회장이 열려서 주를 뵙는 겁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우리들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백성된 자라고 말씀했어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진정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우리 성도일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성수생을 성공케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